창조주는 영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비밀로 받았죠. 성경 속에 다 있죠. 놀랍고도 크신 능력 세상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죠. 욕처럼 나도 할 수 있는 창조주는요.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그 사랑 알겠네. 그 옛날 요비 깨달았죠. 창조주는요.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비밀로 받았죠. 성경 속에 다 있죠. 놀랍고도 크신 능력 세상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죠. 욕처럼 나도 할 수 있네. 창조주는요.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그 사랑 알겠네. 나중에 계속 모델 계속 봐야 될까? 아름다운 세상 봄을 찾아 발걸음을 촉촉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세요. 아름다운 세상 봄을 찾아 발걸음을 촉촉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세요. 영상 송출 언제 해요? 신호 주시면 영상 틀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
안녕하세요. 서울영광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이 누가 있나요? 정말 친한 친구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엄마 아빠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누구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기도를 못 해본 친구들은 지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제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늘까지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며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성도와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영아반의 최영우 어린이입니다. 6월 14일 날 생일인데요. 정말 축하합니다. 짝짝짝짝. 네, 우리 생일 맞은 영우를 위해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씌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과학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 학문이의 뛰어난 책 때문이죠.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는 영어학원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모든 학문이의 뛰어난 성경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이른 날로 빛게 달았죠. 창조주로 어렵고 힘든 일했지만 은혜로 받았죠. 성경 속에 가있죠. 놀라운 계시는 것
신기한 책이에요. 처음에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나중에 보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보물을 발견하기도 해요. 똑같을 것 같지만 항상 다르게 와닿는 성경은 보물을 잔뜩 숨겨놓은 책 같아요. 보물상자 같은 성경을 생각하며 보물찾기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보험을 찾아 발걸음을 쫑쫑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세요. 아름다운 세상 보험을 찾아 발걸음을 쫑쫑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항상 저희에게 가까이 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오시게 될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가까워진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길 바라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이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이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처찬미 15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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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를 대표해서 김효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잘 보내고 안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부터 어린이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지금은 대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안식일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정성스레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지금 안내되고 있는 계좌로 바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일상의 제한이 많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손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만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 있는 사업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속에 또 저희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이승진 목사님의 말씀이 메마른 땅의 단비같이 저희의 마음을 적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특창은 금하늘 어린이 가정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악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창 후에 이승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안식입니다 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자, 한 번만 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규현이, 예림이, 예은이, 찬이, 상은이, 상빈이, 하늘이, 지은이, 서윤이, 서현이, 소민이, 유현이, 준이 가족, 은비, 예나, 은비 좀 다리가 좀 어떤가 궁금하네요. 서해, 성수, 지희, 주연이 가족, 그리고 수아, 은찬이, 다은이, 한혜란 집사님, 예, 현우, 은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하늘인의 가족, 아주 감동적이고 되게 퀄리티 높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항상 그래요. 이렇게 잘하는 분들 다음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가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예, 야, 너무 좋았습니다. 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응원하고요. 또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 예배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누워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가정 예배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예,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또 지은이네 가족이 또 아주 사랑스러운 아침 예배 찬양을 불러주셨죠? 네.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아주 잘 꾸며지거나 그런 풍성한 음악보다는 우리가 아는 목소리, 마음을 담긴 찬양이 더 아침에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성경 통독 요즘에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경 통독 캠프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대로 보시면 다음 주 한 수요일쯤 되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춤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마가복음 쫙 한번 훑으시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누가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해서 성장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이 오건, 재정이 얼마가 됐던, 어떤 프로그램을 했건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통독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성장하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가 완주한 게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하나 둘씩은 꼭 이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완전히 다 못하실지라도 한 가정, 그러니까 요번에 못했다면 다음에 하나 했다면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통독 캠프 현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소는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현이, 성훈이 반갑고요. 영재, 민서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좀 후회가 돼요. 이 산상보원이 쉽지가 않네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기가. 그러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지금 몇 번째 복인지 아세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8복 중에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여러분? 무슨 마이크?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 어제 했는데 뭐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어제까지 세 번째 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알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이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19년 전 이야기네요. 혹시 이런 뉴스 영상 본 적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아하, 미안하다. 이거 잘못 택했네. 우리 친구들 세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나 보다. 자,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몇 등 했어요? 4강에 올랐죠. 4등 했죠. 4등 했어요. 세계에서 4등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던 감독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히딩크. 네.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았어요.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잘 지도했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명언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 말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했냐면 16강에 오르고 나서 대한민국이 월드컵은 계속해서 4번 출전을 했는데 16강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때 목표가 뭐였냐면 16강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16등 안에 들으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16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목표를 달성했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우린 아직도 배고프다. 우린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우린 더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승에 목마릅니다. 우리는 승리에 목마릅니다. 승리에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죠. 성공에 목이 마르다, 사랑에 목이 마르다, 합격에 목이 마르다. 이런 말은 진짜로 내가 원하고 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세요? 휴식에 목마르신가요? 숙제 없는 삶에 목마르신가요? 성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시죠? 입시 없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 선생님들, 아버님들은 어떤 것에 목이 마르신가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 네. 승진? 난 승진인데? 승진?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목이 마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에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냐고 말씀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롭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뭘까? 의. 네. 약간 이 마이크가 계속 울리는데 좀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의는 사랑인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아,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의구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거룩과 순결한 것,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약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자 좋아하나요? 한자 안 좋아하죠? 한자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자 안에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한자가 선박 할 때, 선장 할 때 배선자거든요. 이 배선자는 여러 가지 한자가 합쳐진 거예요. 배주자라는 단어랑 8팔자, 입구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배라는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인류의 최초로 만들어진 배가 뭔지 알아요? 성경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배로 나와요. 근데 이 배에 몇 명이 탔어요? 누가 탔어요? 노아가 탔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탔지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그리고 3명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6, 노아 아내 총 8. 8명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배선자에는 배에 8명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이 중국에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의는 두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동물 양,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롭다 할 때 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양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의롭게 된다고요? 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잘나서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면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이랑 함께하고 싶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복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고 싶나요?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하길 원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막 생활하다가 막 바쁘다가도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게 가장 떠올라요? 오늘 아침 뭐 먹지? 그거예요? 엄마들, 오늘 아침 뭐 하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떠오르시나요? 정말 급하고 힘들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목사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임진왜란 알죠,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1592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선조였어요. 쳐들어와니까 당연히 이제 피난 가야겠죠?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성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영변으로, 영변에서 의주로 저 북쪽까지 이제 피난 갔습니다. 당연히 전쟁 중이었으니까 왕이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풍족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왕도 배가 고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임금님께 물고기를 진상에 올렸어요. 물고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물고기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이런 물고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전하,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묵이라 하옵니다. 묵이라고? 이름이 별로 안 좋은데? 물고기 배를 보아하니까 흰색이고 반짝반짝하니 자, 이제 이 물고기의 이름을 은어라 하자. 알겠습니다, 전하.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름이 은어가 되었어요. 자, 이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선조가. 생활하다 이게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피난길에서 먹었던 은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봐라, 지난번에 피난길에서 먹었던 그 은어를 대령하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왕이 어때요, 맛이? 내가 피난지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맛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오거라. 또 먹었는데도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왕이 좀 속상했어요. 여봐라, 얘를 다시 도로 묵이라 하거라. 은어 취소. 다시 묵이라 해.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름은 도루묵이 되었대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 이 물고기의 맛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물고기의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왕의 마음과 왕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부른 자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별로 맛있게 안 느껴져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김치가 어때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예,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느껴진대요. 자, 같은 것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도 군대에 갔다 왔어요.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 목요일에 입소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근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훈련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아무것도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목사님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재림 청년이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꼭 지키리라.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일하는데 나는 손 들고
저는 안식일 교인이어서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저녁에 소대장님께 조교에게 말했더니 조교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소대장이 중대장님에게. 중대장님이 저랑 이야기하더니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야야 울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일과 다 끝난 다음에 중대장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때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고 막 찬미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찬미도 못 부르겠고 엉엉엉엉 울다가 끝나버렸어요. 아유 그때는 얼마나 그 안식일이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달콤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가 정말 이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막 그렇게 막 절실하게 또 교회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교회는 갔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저 자신을 보았어요. 안식일은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정말 힘들 때는 안식일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껴졌는데 아주 편할 때는 안식일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것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갈급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신지 아닌지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같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이 별 존재감 없는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 1분 1초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승승장구했죠. 전쟁에 다 이겼어요. 그리고 어느 평안한 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다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잘 감춰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죄책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어요. 가리려고 했지만 못 가려고 죄책감과 불안감과 절박한 마음이 들을 때 그가 필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쓴 시가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계속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윗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돌아보니까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해서 관계가 흩어질 때가 있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이게 거짓말이 나오고 어떻게든 좀 감추고 싶을 때가 있고, 나는 계획적으로 잘 살고 싶은데,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마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님 말씀 들으면 화가 나. 듣기 싫어. 마음은 들어야 되겠는데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부모님한테 소리를 지르게 돼. 소리 지르고 나면 또 후회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어때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이 돼요, 좌절이. 답답하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양심이 죽어있으면 이런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아무나 이렇게 사는데 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너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죽은 자는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이 뭐냐면, 내 말 잘 들으면 복이 있나니, 믿음이 있으면 복이 있나니, 성실히 살면 복이 있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그렇게 느낀다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죄책감 느끼고 다시 선한 일 하고 다시 완전히 회복하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 자체를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이지요. 찾는 것이지요.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겠다라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복습해 보자.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우리 이 시리즈 가는 동안 8복 다 외우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할 게 많지 않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2번 나와 있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 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행동이 자꾸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한번 구해보세요. 아빠한테 짜증을 부리고 싶을 때 쉽지 않죠? 감정이 이미 올라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짜증내고 싶은데요. 짜증내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엄마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게 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진짜 놀라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가오는 한 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고 갔을 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되나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밥 아침에 먹어서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물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한 번 채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목마를 거예요.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될 거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갈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겁니다. 부디 이 체험을 직접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복을 누려야 할지 이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에 분주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갈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갔을 때 fully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님 오시리 함께 부르실게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유로, 리노, 그다음에 은찬이, 산이, 준이, 은수, 그리고 규리, 지우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오후에 모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아름다운 세상 봄을 찾아 발걸음을 총총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 나타내지요. 아름다운 세상 봄을 찾아 발걸음을 총총 맞춰가요. 한 발 두 발 폴짝 세 발 네 발 폴짝 곳곳마다 쓰인 주님의 사랑 우리들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주님 사랑